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8절에서 33절 그리고 41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갈랄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신수미 전도사님께서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남부의 왕 5명 기억하시죠? 아모리의 5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요. 그 가나안의 남부 5왕들의 죽음 이후에 그들의 왕국이었던 남부 지역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점령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바로 이 10장 후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마치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 남부 지역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점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점령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개월, 거의 1년 가까이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8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자, 여기서 그날에라는 것은요, 그 날이라고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빠욤하우라고 합니다. 이 빠욤하우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날에라고 지명이 아니라 그날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빠욤하우입니다. 자, 아모리 5왕들, 가나안의 남부의 이 5왕들의 시신을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나무 위에 매달았습니다. 죽인 다음에 나무 위에 매달자마자 여호수아의 군사들은요, 아주 신속하게 즉시 어디로 가냐,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게다 성읍을 얼마나 빨리 점령했냐, 바로 해지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승리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5왕의 시신을 내려서 동굴에 처리할 만큼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점령을 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서 10장 28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막게다에서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모모에게 행한 것이 모모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라는 문장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32절, 35절, 37절, 40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건 성경에서 뭐라고요? 강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태도로 순종하여 행했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나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기 싫고 괴롭고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지루해서 그만하고 싶을 때조차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소명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실한 자, 충성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다니며 신실한 자,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아멘.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독특한 특징, 탁월한 은사, 어떤 재주, 부유함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게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함. 어떤 신실함?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이 내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천사가 가져다 둔 작은 책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사도 요한이 천사가 가져다 준 작은 책을 받아 먹었는데 그 책을 받아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았으나 속에 가서는 썼다, 쓰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항상 신나고 즐거울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늘 반복되는 수고와 애씀 때문에 버거울 수 있습니다. 힘겨울 수 있습니다. 쓰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전심으로 섬길 때 하늘의 축복과 내게 허락된 유업을 받게 된다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을 볼 때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구나. 여기에 여러분의 눈길이 갈 수 있는데 그 전의 말씀에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동일한 부지런함. 동일한 부지런함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신실함.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동일한 부지런함과 신실한 부지런함을 통해 늘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래 막게다 성을 쳐서 승리를 이끈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성읍인 어디로 갔냐 하면 림나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림나라는 곳은 그 성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 성의 뜻은 뭐냐면 하얀 빛을 발하는 성. 굉장히 예뻤을 것 같아요. 하얀 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햇빛을 받으며 빛이 나서 림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 림나라는 성, 이 성은 어디에 있었냐? 가나안 남부 세펠라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림나 역시 이스라엘의 군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점령당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림나를 점령한 다음 그 다음 공격 대상인 라기스 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기스 성과 싸울 때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호수아서 10장 31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자, 여기서 특별히 더불어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와 누가 함께?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가 함께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것은요, 한 마음과 한 뜻 일치단결하여 싸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아모리의 5 왕들이 데리고 왔던 연합 군대는요, 이스라엘 군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그런데 이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계획에 넣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처할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 각자 도생해서 싸우다 어떻게 됐어요? 흩어져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 흩어지다가 그들은 패하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만약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건 어떤 군사건 군사들이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될 수 있다면 쉽게 패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하나됨에 대하여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자주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성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온 우리입니다. 자,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 분을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외국에 나가보면요, 교단별로 트리니티 대학이 다 있습니다. 저도 웨스턴 트리니티 대학을 캐나다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에도 트리니티 대학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트리니티,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교리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의 창조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인간의 옷을 입으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드시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됨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견고한 성벽을 스스로 함부로 대하고 허물어뜨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지금 힘써 지키고 계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회개하시고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써 지킬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뒤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앞에 말씀도 중요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란 단어를 굳이 붙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하면서 폭력적으로 요구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요, 막게다, 림나, 그리고 림나에서 라기스, 또 라기스를 도와주러 왔던 게셀 왕까지 모두 싸워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이 전쟁을 멈추지 않을 작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남부에 있는 몇 개의 성을 차지한 다음에 너무 힘들다. 이제 충분하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 얻었으면 이제 충분해. 그만하고 싶어.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만하고 싶어. 라고 해서 만약 전쟁을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 의심, 게으름에 빠져서 피곤한 무릎과 저는 다리를 핑계 삼아 다음 단계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의 위로가 되는데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고침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무엇을 위해서? 너희에게 허락된 소명을 위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조카 롯의 식솔들이 싸우게 되어 너무 이게 재산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다투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됩니다. 물론 헤어질 때는 굉장히 아브라함이 쿨하게 헤어졌어요.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헤어진 다음에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나 무너져 내려서 심한 허탈감과 낙담에 빠져 웅크려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요,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면 평생 고생만 하고 맨날 힘들고 그래서 막 울며 불며 억울해하면서 헌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한 37년,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일시켜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소명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붙잡고 그걸 어떻게든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명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이 나를 생존하게 했고요, 나를 살아가게 했고요, 나를 자라게 했고요, 성숙되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라우마는 두 가지 형태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으로 오기도 하고, 두 번째는 마음의 심한 압박감이 많은 시간 동안 반복될 때 그것이 트라우마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가 우리의 심령을 팡 뚫게 되면 우리 내면 안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냐면요,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게 돼요. 나눠지게 돼요. 근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째, 트라우마, 상처 입은 내 자아. 두 번째, 서바이벌 셀프, 생존을 위한 자아. 세 번째,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신 건강한 헬시한 그런 자아 세 개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라우마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나머지 두 가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트라우마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 내 자신이나 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트라우마 상태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존의 자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존의 자아,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자아. 이 두 가지가 아직 우리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에게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인생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괴로운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기쁜 일도 있었어. 행복한 일도 있었어. 따뜻한 관계도 있었어.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내 안에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생존을 향한 건강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조카 롯과 헤어져서 낙담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걸어가봐라. 달려가봐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담해 있는 우리 심령, 트라우마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절망되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아직도 네 안에 존귀한 것이 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주님, 제가 힘이 들어도 버거워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도 제 영혼을 질질 끌면서 갔던 것 같아요.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무 괴로워. 왜냐하면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또 가야 되잖아요. 급도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말씀이 제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소명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남부의 라기스와 에글론을 점령한 여호수아는요, 그 다음 성읍인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헤브론은요, 지금까지 점령했던 성들과는 다릅니다.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여러 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나라였어요.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거대한 헤브론도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빌성까지 함락시킴으로 이스라엘은 남부, 가나안 남부의 대부분의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모든 남부의 성읍들을 승리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아멘. 여기서 싸우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은 신학적으로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단번에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젊은 다윗이 처음으로 전투에 나갈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들은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전쟁을 합니까? 재정을 위한 전쟁을 합니다. 너무 없어서 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압박 속에서 싸워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나의 가족 안에서, 관계 안에서, 직장 안에서, 동료와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는 트러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내 자신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갈등.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힐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싸움이고 전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투입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쁜 사람 엄청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습니다. 부유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전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